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까지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로 16절 말씀. 네. 5장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하시고 또 이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또 소금이요 빛의 삶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정말 나는 빛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을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으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세례 요한은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명을 다 한 후에는 다시 보내신 자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빛입니까? 아멘. 저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본문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만약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셨다면 저 자신부터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갑자기 우리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고 저 자신도 이렇게 뜨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빛이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잠깐 보면요. 제가 어제 구글을 한번 쳐봤더니 빛이 무엇인가? 먼저 빛이란 어둠을 밝혀 사물의 형체나 색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파동이다. 그렇게 나오고요. 물질이 불꽃을 나타내며 타거나 전등이 전기작용으로 꺼졌을 때 나타내는 에너지의 일종이다. 빛은 곧게 뻗어 나가는 성질이 있으며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광속도라 그러죠.
광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1초에 지구의 7바퀴 반을 돌 수 있다. 소리는 훨씬 낮죠. 40 몇 메다인가 한 60 얼마인가 그렇게 소리가 그렇게 빠르답니다. 근데 빛에 대하면은 너무 떨어지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 할까요? 요한복음 1장 7절 8절 9절 10절에서 우리 한번 교동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즉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에 말씀하는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르치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9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빛이라 그러실 때 거기에 비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구가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죠. 여기도 형광등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저기서 스위치를 올릴 때에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는 그 전기가 이 형광등에 전달이 될 때에 그때 불이 켜지게 되는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과 먹고 마시고 참된 관계가 형성이 될 때에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을 밝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높은 이렇게 동네들 이렇게 보면 주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 흰 석회암이 끝에 이렇게 잘 발려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누가 봐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렇게 감추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동네가 이제 밤이 되면은 빛 호롱불이나 우리가 말하는 그죠? 이스라엘의 그 불로 이제 그 집안을 비추고 그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와서 길 가던 사람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서 빛이신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빛으로 살든 살지 않든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도 세상에 그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타겟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그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소금으로서의 그 짠맛을 잊어버리면은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금으로서 그 썩어져 가는 곳에 들어가서 그 부패를 방지하지 못하면은 소금으로서의 기능이 다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버려지게 됩니다.
질퍽질퍽한 데서 버려져서 사람의 발에 밟히게 되고 이스라엘 같은 데는 지붕에 뿌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가진 우리가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에는 이와 같이 세상에서 오히려 어둠으로 살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얼굴에 우리가 오히려 먹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목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이 그 목사를 심판합니다. 나갈 때마다 너무 그 말을 많이 들어갔고요.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저희 친구들도 제가 하나가 목사인데 상당히 목사를 많이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성도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하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의 걸림돌이 되는 아주 골치 아픈 오히려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참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충만을 입을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위하여서 또 그곳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날마다 쪼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한정된 공간에 있죠. 우리가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풍선이 있는데 이 풍선을 여러분 이렇게 길다란 풍선 아이들 만들고 하는 그런 풍선이 있죠. 끝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이쪽은 좁아지죠. 쪼글쪼글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이 악한 것들이 쪼그라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입지가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고 날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또 말만 하고 행동은 아니면 또 그것도 이상하죠.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사람의 마음이 그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나는 과연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모든 것이 팔려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성령에 충만해서 오히려 내가 좀 손해보고 저 사람이 나에게 불이익한 것을 주더라도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내 마음에 성령께서 더 임하시고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은 물러가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면요, 이 안에 악한 것들이 갈 데가 없어서 튀어나가게 돼요. 우리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과연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은 예배 자리에 많이 나오세요. 많이 나오시면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충만해집니다.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주님의 영광교회에 지휘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집사님 교회 예배를 몇 번이나 참석하십니까? 예, 뭐 주일 예배 참석하고 또 뭐 금요 예배 이렇게 참석하고 뭐 가끔 빠지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가능하면은 예배는 다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새벽 예배까지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마음이 조금 뜨끔했습니다. 나도 그래서 한번 모든 예배를 참석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팜데일에서 여기 주님의 영광교회까지 제가 새벽 예배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너무 트래픽이 많아서 목사님 말씀이 다 끝나고 기도하는 중간에 도착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하는 그때 행위보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 중심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내 속에 성령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하는 말, 위로하는 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 그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 입술에서 늘 불평이 나오고 걱정이 나오고 고민이 나오십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풍성히 성령님을 더욱더 풍성히 초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에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부족한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마치 산 위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보여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이란 말이 나오죠. 말. 우리 한번 돌려주실래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네, 아마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요 앞에 있는 거는 대박이라고 그러죠. 여기보다 더 작은 것은 그 호흡. 10호흡이 찾으면은 한 대가 되고 10대가 찾으면은 한 말이 되고 예, 둥국의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저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0말이 되면은 한 가마니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저 한 말, 두 말, 뭐 한 대, 두 대 하면 다 알아들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켜서 저 말 아래라는 것은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등불을 놓고 위에다 커버를 하면은 어찌 그 빛이 밖으로 보이겠느냐는 것이죠. 등불이라는 것은 이런 기둥에다가 이렇게 받침을 놓고 그 위에 놓으면 제일 잘 보이겠죠. 우리가 옛날에 호롱불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든지 아니면 방바닥에 올려놓고 식구들이 다 그 뺑 둘러서 이렇게 숙제를 하다가 코에는 새카맣게 거름을 끼고 그런 기억들이 나죠. 여러분 그래도 이 말 속에 있지 아니하고 이 밖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지 않으면 그게 마치 우리 은혜를 그 말 속에 집어넣고 그냥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나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지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인지 남녀 호랑계 외치는 사람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더 좋은 것은 말을 안 해도 얼굴빛에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도 미국 와서 가끔 목사가 되고 몇 번 들어봤는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런 말씀 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내가 말을 안 했는데도 목사냐고 묻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나가면서 혹시 예수 믿는 분이에요? 혹시 집사님이에요? 권사님 장로님이에요?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을 때 그 빛을 세상에 비치게 할 때에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려우지 못하고 그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쳐서 어두운 곳을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여러분 이거 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세상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까? 물건 사러 가서 한국에 보면은 시장 아주머니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 깎는다. 여러분 우리 어디 가서 좀 소원해 봅시다.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할 건데 막 10불짜리를 그냥 7불에 해달라고 막 생떼를 쓰고 난 뒤에 어디 교회 다니세요? 네? 아니요 안 다닌대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갑시다. 당신 같으면 교회 가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빛이 식물에게 비치면 그 빛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씨앗을 뿌려놓고 물과 빛이 없으면 그 씨앗은 싹을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썩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 빛이 밖으로 비춰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빛이 여기에 계속 있기만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불나게 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는 빛인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는 세상의 빛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빛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빛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빛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 3시간 동안이나 세상의 빛을 잃어버리고 흑암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 대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빛, 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내가 참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그리스도의 빛이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주님만이 비출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비춰져야 합니다. 어떻게 비춥니까? 우리는 마치 여러분 램프에 갓 있죠. 갓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빛은 빛이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이 램프의 빛을 반사하듯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치 달이 그 빛을 받아서 밤에도 그 달빛을 비추고 별빛을 비추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빛의 근원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그 빛을 소유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을 향한 욕심, 세상을 향한 그 악한 것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산다면 결국 세상으로부터 원망과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가 아니라 참 불교나 이런 세상 종교보다 못한 그 기독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다 우리 책임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니까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의 빛이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빛이었듯이 우리도 정말 세상에 우리가 죽어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빛이 가장 빛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우리 때문에 독생자 아들이 죽어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보내셨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그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2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오히려 어두워져서 어두운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자가 가장 큰 자라. 바로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합니까? 자녀를 사랑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합니까? 우리 주위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빛을 입었습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세상에 비칠 때에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참된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며 어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여서 세상의 어둠을 알고 그를 믿어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려면 우리가 먼저 세상에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합니다. 모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나의 이익보다는 내가 손해봄으로써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윤리로 살자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이고 빛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개인에게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진짜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빛을 우리가 소유하고 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생명의 빛을 바라는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들이 정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을 비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참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빛을 세상에 발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사랑 찬양 드립니다.